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본문의 제목을 맨 위에 작은 글씨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숫자 42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다. 시험을 받으시다. 이 이야기는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시험 받는 순서가 바뀌어 나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마음을 두고요,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중 7일 주일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땅한 성도의 삶 첫 번째를 다루었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역 초기부터 중간중간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의 유혹을 받았으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성령에게 이끌리고요, 붙잡혀 충만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마땅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으로 살라입니다. 말씀으로 살라.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지금 주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상태 1절과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주님의 상태 어떤 상태예요? 그죠?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예요. 2절의 끝부분 줄이신지라. 줄이신지라. 예수님 성령에게 이끌려 사역을 앞두고요,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한 끼만 제대로 안 먹어도 눈이 흐려져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짜증이 나요. 근데 주님은 무려 40일간 물도 배를 든든히 만드는 어떤 음식도 입에 넣지 않았으니 엄청 배가 고프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먹을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3절에서 이렇게 유혹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끝에는 아멘 하지 마시고 3절 읽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하지 마시고요. 자,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사단은 주님을 멀어지게 하며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을 했어요. 사단의 이 말, 사단의 이 시험, 사단의 유혹 적절한가요? 아니면 어리석은가요? 적절한가요? 아니면 어리석은가요? 적절하죠. 적절해요. 왜요? 40일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으며 맛있어 보여요. 그 전에 입에 대지 않았던 음식들도요, 40일간 굶겨보세요. 40일간 그냥 안 가리고 다 먹을 거예요. 더군다나 떡은 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주식으로 먹는 것이니까 더 간절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없다 그러네요.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 예수께서 떡대기 하나로 너무 쉽지 않아요?
그게 더 쉽잖아요. 떡으로 만드는 게.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돌이 떡이 돼가는 건 너무 식은 죽 먹기예요. 40일간 굶었습니다. 어떤 것도 맛있어 보이며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빵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사단의 첫 번째 유혹, 돌들이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이 시험은요 매우 적절한 거예요. 자, 4절에 주님의 반응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끝에 아멘 크게 하세요. 자,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조금 더 첨가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단의 발행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 하실 수 있지만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 기록된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분명 이 말씀은요 주님이 사단에게 하신 것이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게 되었어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 어떤 영역에서 시험할까? 돌이냐, 떡이냐, 말씀이냐?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이 땅에 돌과 같은 떡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에 대한 관심을 가져로 말을 할까요? 돌, 떡에 관심을 가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의 이야기, 주님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기도로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왜일까요? 왜? 그 이유 첫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설명서, 인생 안내서,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필수품 중 하나는 핸드폰일 거예요.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모두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3개, 4개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용하는 기능이 어떤 기능? 통화하고 또 문자 주고받고 가끔씩 인터넷 검색하고,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우리의 주된 사용 기능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돈을 보내며 물건을 사고 현금이나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마트나 어디 가게에 어느 시장에 이런 어떤 현금이나 지갑을 가지 않고 핸드폰만 들고 가도요, 그 핸드폰에 깔려있는 카드를 불러내어 결제할 수 있어요. 혹시 사용하셔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 이러면 지금 그 기능 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 관리도 돼요. 일정 관리. 어제 제 핸드폰에 갑자기 삐삐삐 뜨길래 누가 삐삐를 보냈나? 그랬거든요. 봤더니 내일의 일정, 오늘 오후에 있을 저희 일정이 딱 뜨더라고요. 지난달에 오늘 14일에 있을 일들을 거기다 기록해놨거든요. 그러니까 13일 오후에 내일 있을 일을 핸드폰이 알려줘요. 와, 저는요 좋은 비서를 가지고 있어요. 말 못하는 비서. 제 말을 들어도 전혀 비밀을 새놓지 않는 그런 어떤 아주 칭직한 비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일정 관리를 해줘요. 일정 관리를 해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칼로리 계산, 몸의 전반적 건강 상태를 다 체크해줘요. 어디가 부족해요?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뭐 우울한 상태는 어때요? 혈당은 어떻고요? 혈압은 어떻고요? 심장 박수는 어떻고요? 다 말해줘요. 와,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는 30년을 넘게 핸드폰을 사용했지만 이런 거 몰랐어요.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가끔씩
인터넷 검색, 맛집 검색하면서 야, 잘하는데 그랬더니요, 아유, 창피해요. 요즘 들어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요, 뭐지? 그래서 물으면서 배웠어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으며 있다고요? 매뉴얼에 있어요. 매뉴얼에 있었어요. 매뉴얼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30년 전에 제가 처음 그 핸드폰을 사용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에도 무료로 제공되는 매뉴얼에 이미 그 사용 기능과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았다면, 그리고 적혀있는 그대로 했다면, 비싼 기계를 싸구려 물건으로 만들지 않았을 뿐더러 다양하고 멋지게 사용했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삶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고생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며 좋은 재능과 기술과 실력이 있는데도 삶이 잘 풀리지 않으시나요? 분명 오늘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 섭리가 그 속에 있어요. 동시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에 인생 매뉴얼을 보지 않거나 그 매뉴얼을 무시하거나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이유도 그 속에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인생 매뉴얼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게을리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으로 살려고 그랬으니까 이제 말씀만 내 삶은 게을리해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피를 말리며 뼈를 깎는 수고로 만들어져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기에 말씀과 함께하면 삶의 이치와 정도, 포지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결정돼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우리 어떤 수고와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때에 적당한, 아니 정말 수고의 땀과 피를 흘려야만 적당한 이치가 아니라 좋은 자리, 좋은 이치, 삶의 좋은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치와 정도는요,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되는 거예요. 그 수고와 함께 말씀이 함께 하더라, 그 말씀과 함께 하면 그 이치와 정도에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를 올려주겠다, 우리의 정도를 올려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 삶의 이치와 정도에서 말씀과 함께하면 그 자리에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급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윤기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잘 찍는 괜찮은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잘 봐보세요. 세상의 높은 자리와 큰 권력을 가졌어도 추한 사람들 아주 많아요. 왜일까요? 인생 매뉴얼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성경이 삶의 설명서, 안내서, 매뉴얼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말씀에는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고요. 우리 힘있게 만든다고요. 우리 능력있게 만드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요, 사람이 죽어 살이 다 썩고 바짝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른 뼈들을 살아나 움직이는 큰 군대로 만드셨는데 그 방법 어떨까요? 자, 먼저 에스겔을 부릅니다. 불러서 바짝 마른 뼈들을 보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요. 우리 화면에 에스겔서 37장 4절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방법에 집중한 게 읽어봅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화면을 조금 놔두시고요. 자, 여기서 4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선지자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바짝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에스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방법은 뭐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하라고요? 대언하라. 에스겔의 방법은 대언해요.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 마른 뼈들을 향해서는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는 세상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마른 뼈들을 향해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의 끝부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도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언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지금 누구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보니까 뼈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도록 필요한 것들, 힘줄과 살과 가죽, 피부를 말합니다. 피부와 생기에게 뼈들 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7절에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에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바짝 말라버린 뼈들을 살아서 일어나 움직이는 큰 군대로 만든 에스겔 선지자의 방법은 뭐예요? 에스겔 대언이죠.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계속해서 대언이라는 그 단어가 반복하여 나타나요. 대언은 뭐예요? 쓰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뼈는 살아나라, 붙으라, 어떤 대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명령. 하나님의 방법은 명령이에요. 명령도 뭐예요? 쓰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대언과 명령,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말과 이야기라는 공통점으로 동일한 어떤 가운데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마른 뼈들을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곧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스겔서 37장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돌더라.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저 우리의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힘, 이게 어떤 힘인지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나 그 힘을 느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올라오는 듯한 어떤 기운들, 어떤 영적 기운들, 삶의 기운들, 몸의 기운들, 이게 생기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 생기, 그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생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에 임하면 생기가 돕니다. 바짝 마른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생기가 돌아 힘이 나요. 몸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붙고 가죽, 피부가 덮여 살아있는 강한 구사처럼 변합니다. 새로워져요. 약한 자는 강해집니다. 힘없는 인생은 힘이 있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연약한 자는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것에 도전하고픈 마음이 일어나요. 해봐야겠다. 큰 산과 같은, 아니 계암산보다 더 높은 산과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내 안에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산, 정말 언덕보다 더 낮은 산이랄지라도, 언덕 동산이랄지라도 내 안에 해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갈라질 것 같지 않은 저 큰 바다가 있는데도 내 안에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든지, 아니면 잠수함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무리를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 큰 배를 준비해서 그 강을 건너가시든지, 아니면 그 바다를 다 얼게 해서 건너가게 하시든지, 그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내 안에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하면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전하고픈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리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차근차근 느긋함으로 준비하여 결국 깃발을 꽂는 승리자가 됩니다. 다 갖추었어요. 실력도 있습니다. 스펙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많은 공부를 했어요. 외모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마치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는 다윗의 호주머니에 물맷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갖췄어요. 다 있어요. 어느 누구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내가 뛰어나, 우리가 더 뛰어나, 특출나요. 근데 내 안에 정작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는 다윗의 호주머니에 물맷돌이 없는 것 같다고요. 실탄 없는 소총을 들고 적군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싸우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짜맞추기식 수업과 공부와 암기를 통해 성경의 단순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으면서 동시에 어떤 거예요?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깨닫고 그 깨닫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무엇보다 첫 번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함께한다는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저를 괴롭게 했던 어떤 고통, 한 주간 동안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고통, 그 고통을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약 100명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이 100명 중 어떤 분은 아버지와 한 번도 친밀한 대화를 해보지 않고 아버지 앞에 서며,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겠구나라는 마음이 한 주간 제 안에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볼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서 나눠볼까? 그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쪽의 마음에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떡하지? 100명이 넘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누구는 한 번도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해보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고,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겠구나.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런 힘듦과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거기 말하면 누굴까? 라고 생각한 분은 계셔요.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셔요. 그분일 수 있어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 읽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안 했던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목사님, 핸드폰으로 들으면 어떨까요? 듣지 마세요. 효과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의 눈의 시야가 초점을 잃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막 2개, 3개로 보일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자주자주 꾸준히 읽으세요. 성경을 듣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 어플 지우세요. 읽는 어플은 갖고 계세요.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글은 눈으로 보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5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야, 이 일 끝내고 커피 내려서 커피 짝짝짝짝 한잔 하시면서 차분히 봐야지. 그러면 못 읽어요. 이 드라마 끝나면 봐야지. 드라마가 여러분을 놔둘 것 같아요? 또 다른 드라마를 보고 싶어지죠. 그렇게 못해요. 먼저 말씀을 읽으셔요. 먼저 말씀을 읽고 드라마도 보고, 먼저 말씀을 읽고 집안 청소도 하고, 먼저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일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일찍 움직이세요.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10분만 일찍 여러분의 일들을 시작하세요. 10분은 말씀 읽는 것으로 놔두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요,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움직여요. 그리고 이 말은 이 말이었구나. 그것이 내 안에 찾아와요.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안내서, 설명서, 매뉴얼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히 그리고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서 멋진 꽃을 피우고요, 굵직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한 번도 나를 찾지 않고 내 앞에 설 사람들, 한 번도 나 이야기를 읽어보지 않고 내 앞에 나올 사람들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좀 더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착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찾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읽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화영